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11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그 날을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설교하고자 합니다. 아주 좀 특별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10절 한 절만을 따로 문장을 떼어서 앞에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여기 11장에 있는 앞에서부터 계속된 내용들과 연속성은 있지만 또 이 10절 하나만을 한 문장으로 된 한 독립 문단으로 따로 떼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절은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는 문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의 내용 안에 들어있지만 또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한 문장, 이게 이제 10절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면 그래서 이 한 절을 이사야 선지자가 따로 떼어놨구나. 그러니까 굉장히 이 안에는 아주 깊고 풍부한 그런 영적인 의미들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다른 절처럼 그냥 전체 속에서 이렇게 하나 읽어내면 안 되는, 그래서 따로 이 한 절만 살펴보도록 이렇게 장치를 해 놓았습니다. 문장 부호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서도 이렇게 문단 나누기 되어 있는 이제 성경책들에는 이렇게 10절 한 절만 따로 떼어놓은 이제 그런 성경책도 있을 겁니다. 먼저 10절을 사역을 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대로 직역을 먼저 해드리면, 그날에 백성들의 표준이 되는 이새의 뿌리가 있을 것이다. 그날에 백성들의 표준이 되는 이새의 뿌리가 있을 것이다. 민족들이 그에게 또는 그에 대해 물을 것이며 그의 안식처는 영광스러울 것이다. 우선 우리말 성경과 대조했을 때 한 싹이 나서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한 싹이라는 말은 없고요. 그래서 나다라고 하는 것도 하야, 그러니까 되다라는 뜻입니다. 되다. 그래서 이게 미연료 시제니까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되다,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새의 뿌리에서가 아니고 이새의 뿌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이새의 뿌리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만민의 가치라고 된 것을, 이제 만민은 이제 백성입니다. 백성들이고, 기치라고 번역한 단어는 네스라는 히브리어인데, 이제 표준 또는 뭐 신호, 징조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여기서는 표준으로 제가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직역하면 백성들의 표준 이렇게 돼요. 그래서 백성들의 표준, 이게 이제 앞에 있는 뿌리를 수식을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표준이 되는 이새의 뿌리,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민족들이 동사를 제가 설명을 안 했네요. 그래서 한 싹이 나서 이게 이제 하야이기 때문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요 서다 아마드거든요. 아마드. 그래서 만민의 기치는 이제 그대로 직역하면 백성들의 표지가 되는 거죠. 표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의 표지가 되는,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의 표준이 되는,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리고 뒤에 열방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고이, 민족입니다. 여기도 복수형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민족들이, 그 다음에
그에게로 또는 그에 대해서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돌아오다라고 이 번역한 것은 이제 매우 잘못된 번역입니다. 여기서 돌아오다 이것은 이제 다라쉬인데 다라쉬는 찾다, 묻다, 구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다라쉬. 그래서 그에게 물을 것이요 또는 이제 고대의 전치사가 이제 지금처럼 정확하게 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치사 하나가 오늘날 우리들이 사용하는 여러 의미를 다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 안에서 이제 그 전치사의 의미를 우리들이 해석해야 되는데, 그래서 전치사의 의미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용된 전치사, 이게 이제 에게 또는 대하여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전치사예요. 그래서 그에게 물을 것이며 또는 그에 대해 물을 것이며 이렇게 돼요. 민족들이 그에게 물을 것이며 또는 그에 대해 물을 것이며, 그가 거한 곳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메누히인데 메누히는 안식처입니다. 안식처. 그래서 그냥 이제 거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제 폭넓은 개념이고, 메누히 그러면 이것은 이제 안식처입니다. 그래서 그의 안식처는 영광스러울 것이다. 여기서 이제 먼저 그날에라고 하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10절 한 절을 이사야 선지자가 따로 특별하게 취급을 했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단어 하나하나들을 이사야서 안에서 그 의미들을 이제 찾아보고 분석하고 이렇게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이제 발견하게 된 것이 그날에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날에. 이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하나님의 심판의 날, 그리고 종말, 회복의 날, 이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이 그날에라고 했을 때 이 그날은 사실 이 10절이 따로 독립된 하나의 문단으로 취급되고 있지만 맨 앞에 이제 그리고라고 하는 접속사가 붙어 있어서 앞에 1절에서부터 계속되는 내용 속에 있는 한 문단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그날이라고 했을 때는 11장 1절로 이제 가서 봐야 하는 겁니다. 11장 1절에 여기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가지가 나며 그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열매를 낼 것이다. 이게 이제 제가 사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그날은 바로 1절의 내용인데 1절은 메시아의 강림,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것을 이새의 줄기에서 나는 한 가지, 그리고서 뿌리에서 나는 한 싹, 이렇게 이제 말을 했는데 맨 끝에 열매를 낼 것이다 그랬다고요. 열매를 낼 것이다. 그래서 1절의 그 열매는 바로 그리스도인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 날이니까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열매를 내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날에, 그러니까 지금 10절에서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열매를 내는 날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열매를 낼 때, 이때가 언제일까요?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성령이 오시고 난 뒤에 세워지는 것이 이제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로 10절의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날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이 신약에서 이 교회의 시작을 언제로 보느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이제 교회가 세워진, 그래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을 때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바로 그 교회가 세워지는 그것이 이제 성령 강림절, 바로 성령 강림한 그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날에라고 하는 이것을 시점으로 이야기한다면 언제예요? 초대교회가 시작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던 그날입니다. 그날. 그날에.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 그날이 특별히 이사야가
어떻게 이제 그 날을 다루고 있는가를 이제 오늘 본문 이전까지를 전부 찾아보면 크게 심판과 회개와 회복이 공존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2장 11절, 17절, 그리고 3장 7절과 18절, 5장 30절, 그리고 7장, 그리고 10장 3절과 17절. 이것은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 전부 심판과 관련되어 있어요. 심판의 날입니다. 그날. 그런데 심판의 날만 그날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2장 2절과 20절, 그리고 4장 1절과 2절, 그리고 10장 20절, 27절, 32절에 그러니까 여기서는 회개와 회복의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심판과 회개가 공존하는 날이에요. 그렇게 해서 심판, 그래서 회개, 회복. 여기 이제 공존하는 날이 그 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들이 이제 흔히 종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종말의 의미가 우리들은 그동안 이제 일반적으로 어떻게 아느냐면 구원받는 사람과 영원히 버림받는 사람으로 우리들이 이해해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이사야서에서 바로 그 날은 심판과 회개가 있고 최종적으로는 회복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래서 지옥에 대한 그 잘못된 이해, 지옥은 뭐 영원히 폐기해버리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사는 동안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하고 또 믿는다 할지라도 적당히 믿고 완전히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지 않는 사람들을 최종적으로 완성시키는 것이 지옥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이사야서의 그날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사야서 안에 그날 종말에 일어날 그 목적이 종말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바로 이 세 가지로 설명을 한다고요. 심판과 회개와 회복으로. 그래서 이게 이제 나뉘어 있죠. 어떤 사람은 즉시 그 나라로 회복되어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이게 첫째 부활이죠. 또 어떤 사람은 그때 심판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심판을 받는다는 사람은 사실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회개가 또 일어나요. 회개는 사실은 심판받고 난 뒤에 일어나는 회개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그 날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그 날이라고 하는 종말의 개념에서 그 종말 속에는 이 세 가지가 다 섞여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10절로 돌아와서 10절에서 그 날이라고 하는 것은 1절이 성취된 그 날이거든요. 1절이 성취된 그 날. 그래서 이거는 교회의 시작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그날은 어떤 거예요? 종말이 시작되는 날이에요. 종말이 시작되는 날이라고요. 그래서 종말은 특정한 종말 할 때는 그래서 한 날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종말의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천년 같다 그래요. 그래서 시작부터 끝까지는 우리가 사용하는 날수로 했을 때는 한 날이 아니라 많은 날들입니다. 근데 그 전체를 뭘로 봐요? 그날 한 날로 본다고요. 종말로. 그래서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한 그때부터 이미 뭐가 시작된 거예요? 종말이 시작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종말이 시작되어진 그 날에는 그날부터는 어떤 성격이 있다? 심판의 성격과 그리고 회개의 성격과 그리고 회복의 성격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그날의 의미입니다. 그럼 그날에 이제 백성들의 표준이 되는 이새의 뿌리가 있을 것이다. 이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기서 이제 백성들라고 했는데 이것은 백성들은 전체를 나타내는 대표 복수형이에요. 전체를 나타내는. 그래서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만민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원래는 만민 그러면은 모두를 의미하는 콜이 있어야 되는데 없고요. 여기서는 복수형인데 복수가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걸 대표 복수라고 하죠. 문법적으로.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되는 겁니다. 모든 백성들. 그런데 모든 백성들의 표준이 된대요. 그럼 여러분, 표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기준이에요. 이새의 뿌리가 있을 것이다. 이새의 뿌리가 누굽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뿌리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리고 이새, 이제 다윗의 아버지이잖아요. 다윗의 아버지인 아버지 이름이 이새인데, 이새라고 하는 이 이름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여호와가 존재한다 뭐 이런 의미로 갖고, 근데 이거 자체는 그냥 현존, 실존 이런 뜻이에요. 현존, 실존. 그리고 뿌리니까 바닥, 근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새의 뿌리라고 하는 이 말을 이제 문자적으로 풀면 존재의 뿌리, 그러니까 새로운 존재의 시작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새의 뿌리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세요? 첫 열매로서, 새 피조물로서의 둘째 아담의 시작으로 보죠. 그러니까 부활의 첫 열매. 바로 이거를 이새의 뿌리라고 하는 문자적인 의미 속에 나타내고 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표준은 누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새로운 존재의 시작, 새로운 존재로서의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의 모본.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바로 흙으로 지어진 사람이 아니라 영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표준이 바로 이새의 뿌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시작된 그때부터 이 땅의 사람들은 사실은 누가 표준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세요?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사람이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무엇을 목적으로, 무엇을, 누구를 표준으로 삼아야 돼요? 사람이시며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표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신인류의 표준이시고 유일한 목표이시고 궁극적인 실체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모든 사람은 교회가 세워진 그 이후로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표준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사람들을 놓고 보면 새로운 표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 또 믿는 사람 가운데에서도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믿음과 그리고 아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네 수로 나뉠 수가 있죠. 그러면 뿌리가 있을 것이다.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이제 우리의 새로운 표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고, 다음에 민족들이 그에게 물을 것이다 또는 그에 대해 물을 것이다. 그에게 물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께 묻는 거잖아요. 이것을 어디? 이제 사실은 근데 그리스도는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께 묻는다 했을 때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교회죠. 그러니까 교회에게 물을 것이다 또는 교회에게 그리스도에 대해 물을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70인역에서는 헬라어 성경인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서는 그에게 희망을 둔다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에게 희망을 둔다. 그러니까 마침내 그때부터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이, 민족들이 어디로? 교회로 돌아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모든 민족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들이 현실, 우리의 삶 속에서 보면은 지금 실제로 예수님을 믿고,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새로운 인류의 표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극히 적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통용되는 말이죠. 사람이 신이 되는 게 부활입니다. 우리는 첫째 부활로 들어가야 합니다. 요걸 말하는 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이게, 근데요, 모든 민족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바로 이것은 작정의 필연적인 사건을 말하는 거죠. 왜요? 예외 없이 모든 민족이 그렇게 들어올 거래요. 근데 현재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알죠. 모든 민족이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지옥을 거쳐서잖아요. 그럼 지옥이 교회 안에 있습니까? 교회 밖에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지옥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낙원의 특성과 지옥의 특성이 다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사실은 이 낙원에서는, 교회에서는 낙원을 최소화하고 지옥을 극대화하는 게 가장 좋은 교회죠. 만약에 현재 교회에서 낙원을 극대화하고 지옥을 최소화한다면, 그럼 사후에 남는 것은 뭐겠어요? 지옥이 남겠네요. 그런데 생전에 현세에서 교회가 지옥을 극대화하고 낙원을 최소화한다면, 그러면 우리에게 남은 것은 낙원밖에 없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관이 매우 잘못된 것을 지금 이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옥은 어디에 있다? 교회 안에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교회 안인데, 현실적으로 교회 안에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오지 않아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아니, 극히 적은 수의 사람만 올 거라 그래요. 근데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데요. 근데 모두 다 교회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복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지상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모두 다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을 거다 말씀을 하셨고, 근데 사후 세계에 있는 지옥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연단하시고 회복시키신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걸 종합하면 지옥도 교회의 연장선상 안에 있고, 지옥도 교회의 부분 집합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너무 성경으로 이렇게 풀어주시니까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의 안식처는 영광스러울 것이다. 이 안식처가 어딘지 아시겠죠? 낙원이고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 십자가에서 회개하고 죽었던,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 달려서 거기서 회개하고 거기서 괴로워하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괴로워하고 정말 자신이 정말 저주 가운데 처했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 의탁하고 예수님께 회개했을 때 그에게 즉시 낙원이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종말을 살고 있다.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교회 안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말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재는 그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그날, 다시 말해 종말의 성격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심판도 있고요, 회개도 있고요, 회복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살아생전에 이 지상의 교회 안에서 끝내야지, 지상에서 끝내지 않아서 사후에 교회가 확장된, 사후로 확장된 교회가 사실은 이제 낙원과 지옥 모두가 교회의 확장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의 그 날을 살아가며 바로 우리가 심판과 회개와 회복이 공존하는 날인 것을 깨닫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며 심판을 받고
회개를 해서 회복시키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는 뭐예요? 이런 고난과 환난들을 통해서 심판도 받고 말이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죄를 깨달음으로써 우리의 고난이 심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입고 우리가 받은 고난은 다른 이들을 위한 대속이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다른 이들도 회복시키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그 날들, 우리의 인생이 그 날들인데 그 날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생각할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심판과 회개와 회복이 계속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심판은 예수님이 받으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심판을 받으셨지만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기 전에는 그 죄로 인한 심판을 우리가 받아요. 이런저런 불편을 겪으면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중심판 받는 게 되잖아요. 우리 죄를 깨달았어. 어떤 고난과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했어. 그러면 그 앞에 받았던 이 고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신 것과 중복되잖아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게 되잖아요. 그 전까지는 필요했지만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순간 이건 있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회개했으니까 과거는 없어요. 이거 우리 게 아니야. 근데 우리는 분명히 고난을 겪었어요. 그럼 이게 뭐가 돼요? 다른 이들을 살리는 대속의 고난이 돼. 이게 선한 고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회복되면서 동시에 누가 회복돼요? 다른 이들이 회복이 돼요. 이게 놀라운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이 10절의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특별하게 이렇게 취급했던 그 의미들에 조금 다가갈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우리들의 이 시점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지니까 또 이해할 수 있고, 예전에 했다면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낼 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현재의 삶에 정말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불편과 어려움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의 죄의 결과인 것을 깨닫고 거기서 회개함으로써 우리가 겪었던 모든 고생과 슬픔과 아픔들이 대속적 고난,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모든 인류를 다 살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겪는 고난으로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대속적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의 회복이 모두의 회복이 되어지는 이 놀라운 그 날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용기를 갖게 하시고 이미 다른 성경을 통해서 저희들이 배웠던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들을 더욱더 확증시켜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인생의 이치와 원리들을 깨달아 알게 하셨사오니 저희들의 삶에 무엇도 하나도 버릴 것이 없으며 또 저희들의 고난을 통해 저희들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회복됨과 동시에 저희가 사랑하는 이들까지도 회복시킬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삶의 영광과 그 삶의 가치를 알아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 있고 당당하고 보람 있게, 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감사하며 겸손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